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만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복음이 뭐지 하면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국 제가 신학교를 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려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갔는데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을 못하면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거냐? 상당히 갈등스럽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제 선배인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제가 듣는 순간 그게 어떻게 복음에 대한 설명이 되는지, 아니 그냥 복복자 소리음자 그냥 같은 말을 그냥 푸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하고 똑같아요? 오른쪽 엉덩이가 뭐냐 그랬더니 우측 히프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복음이 뭐지? 복음이 뭐지?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불현듯 은혜 가운데 제 나름대로 확실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은요, 여기에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에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냐면 메시아 출사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 출사표를 던지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사표 아시죠? 뭐 전쟁 나갈 때 그럴 때 딱 그 명분과 이것은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메시아 출사표 그 말씀. 근데 그게 단지 그냥 구약의 예언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순서가 되셔서 말씀을 이제 읽으실 때 원래 그 회당에서는요, 그 안식일이 되면 이제 그 오경, 그러니까 율법이죠. 모세 오경은 회당장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서는 그 지역 마을의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마치 교회에서 대표기도 돌아가면서 하듯이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읽고 싶은 말씀을 이제 택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마침 예수님의 순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했겠어요. 더군다나 나가서 40일 금식기도도 했겠다. 막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정말로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신 말씀이 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쭉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축축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되 쭉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딱 읽으시고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더 하셨어요.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즉 이 글이 예언이 드디어 이제 응답되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말씀 메시아 출사표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확인까지 해주신 그게 결국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바로 신년을 선포하는 회복의 역사. 그래서 복음은 회복이에요. 슬퍼하는 자들이 그 어떤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찬송을 부르고 화관을 쓰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는 의의 나무가 되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 복음은 회복이다. 저는요 그걸 딱 깨닫는데 막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요. 그렇다. 복음은 회복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한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 회복되는 거예요. 한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 회복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복음 들어가면 그 공동체 회복되는 겁니다. 한 나라 가운데 복음 들어가면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회복이다. 복음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다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회복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 물론 전인적 회복입니다. 정말 모든 홀리스틱 전체가 통전적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뭐 다 회복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두 가지 파트에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나가 뭐냐? 관계 회복. 복음이 들어가면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어떤 관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 때문에 그렇게 정말 떠났던 그 모든 것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 회복이 바로 복음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 우리가 함께.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은요, 정말 피를 나눈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어떤 그런 한 가족 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분명히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관계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관계 회복이 안 된다면 복음이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 이게 바로 복음의 회복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삶의 의미의 회복입니다. 삶의 의미의 회복. 그 삶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것도 회복돼요. 건강도 회복될 수 있고 경제도 회복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그 삶의 의미, 그 삶의 가치. 그러니까 동물처럼 그냥 먹고 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에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얘기하시지만 그때 노아 홍수가 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한탄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한탄하셨느냐? 사람이 동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홍수 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거기 잘못된 거 뭐가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됐다고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려? 그게 뭐가 됐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즉 먹고 마시고 섹스하고 이것밖에 생각 안 하니까. 걔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걔가 대답합니다. 먹고 마시고 섹스하고. 동물이에요. 그냥 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산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온통 다 사람.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향이 온통 다 육체적 경향. 그거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홍수를 보내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안 살아요. 먹고 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만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삶에 가치가 있어요. 그 삶에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의미, 가치,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가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그런 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0년대 DTS를 하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제 삶은 DTS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물론 힘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여간 저를 그냥 뒤집어 털었으니까요. 전 정말 거의 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DTS 끝나고 교회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다가 제가 펑펑 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DTS에서 막 그 강사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 중에서 정말 저한테 또 아주
신선하고 굉장히 충격을 줄 만큼 도전적이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manifesting God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영어권 뒤에 쓰였으니까 manifesting God. 그 사람들은요, 그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삶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워. 예,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의 모든 걸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manifesting God,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나타내는 것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통 흉악한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뭐예요? 얼마나 귀신이 힘이 센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슬로 묶고 다 끊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의 그 귀신들 막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결국 그 귀신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고 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가지고 돼지 2,000마리에게, 돼지는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다 죽고 막,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온전해졌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지 말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니, 너의 삶은 지금 이전까지 뭐였어요? 누구를 매니페스팅 했어요? 귀신을 매니페스팅 했어요. 얼마나 귀신이 강력한지 지치지도 않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흉악하고 강력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와, 귀신 무서워, 와, 귀신 대단해, 야, 정말 귀신이 있네, 귀신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만, 끔찍하다 막 하면서 귀신을 묵상하게끔 만드는, 귀신을 매니페스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매니페스팅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주님을 매니페스팅하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즉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어디에 하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냐, 어떻게 manifesting God, 그것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해? 삶으로 증거해야지. 실제 산상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인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 이것이 절대로 말보다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말로 하면 안 되고 삶으로 증거해야 돼,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그건 바로 말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도 말이었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도들도 말로. 그래서 나온 게 유명한 게 뭐예요? 케르그마 아니에요? 케르그마가 뭐예요? 선포된 말씀 아니에요? 또 디다케 아니에요? 가르치는 말씀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말로 선포하고 말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매니페스팅 갓에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원래는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목회자가 되는데 저를 멘토링하던 전사님이 일반 대학을 먼저 가라. 그래서 일반 대학을 먼저 가는데 그래서 무슨 어디를 갈까 했더니 철학과를 가라. 철학과도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잘 몰랐던 거예요. 거기 얼마나 흉악한 곳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흉악한 학문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 데미지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인본주의잖아요. 신학은 신본주의잖아요. 이 차이가 참 커요. 하여간 여하튼 걔가 그래서 철학과를 갔더니 그 철학과에 저같이 헷갈려서 온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인터뷰를 그 면접을 누가 했냐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100세가 넘은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갔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자네는 왜 여기로 왔는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죄종이 되기 원하지만 먼저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러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특유의 웃음을 씩 웃으면서 아니 이것들이 우리 학교를 신학교 예비학교로 하나 알고 봤더니 제 앞에 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은 그 중에서 신학교 간 애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다 중간에 날아갔죠. 철학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날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너무 가난했어요. 현실적인 딱 문제가 부딪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철학은 현실적인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 삶의 고난에 대해서 답을 못 줘. 생각 많이 하니까 머리만 아파. 근데 그 어려울 때 그 주일학교 때부터 가졌던 그 신앙이 힘을 발휘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제가 첫날장에 말씀드렸던 까마귀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요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정말 막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어떡하지 그런데 막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주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그냥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신대원 간다. 그래가지고 이 몇몇 그 친구들과 함께 신과대학 가서 강의 듣는. 그러니까 철학과 강의는 기본만 듣고 이제 신과대학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연대 신과대학은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학과입니다. 이 너무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이 신앙이 제대로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가서 보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이 철학과에서 온 몇 명이 있었거든요. 같이 이 친구들은요 막 은혜 받은. 우리는 또 너무 좋아. 왜냐면 막 교수님이 어떤 하나님 얘기하니까 성경 얘기하니까. 우리는 철학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흉악한 데서 오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앉아서 막 아멘 막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과대 애들은 저 맨 뒤에 끝에 뒷줄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우리 중간에 펑 뛰고 저 뒤에 거의 뭐 교수님이 적응이 안 돼 갖고 우리가 아멘 하니까 교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오신 교수님 중에서 김오식 목사님이라고 향림교회인가 나중에 예수 무슨 교회 하셨죠. 근데 그 향림 교회 당시 다니셨던데 이분이 이제 되게 재밌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신과대 강의 들어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너희는 정말 과를 잘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만약에 공대를 가거나 혹은 상대를 가거나 그랬으면 그거 나와서 사업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장비도 필요하고 무슨 자본도 필요하고. 근데 이 신과대학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있으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장비를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입만 갖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게
차라리 장비가 있으면 좀 쉽지. 입만 갖고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준 가장 큰 사명이고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삶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죠. 예,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정말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요. 예,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대단한 사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우리를 세우신 곳 어디에서든지 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신학이 필요하다. 신학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신학이 있어야 돼요. 디얼로지,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신학을 갖다가 학문의 한 분야로서 신학을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또 제가 걱정되는 게 말이죠, 또 혹시 오늘 제 설교 듣고 은혜를 너무 받아서 바로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뭐 가는 건 좋지만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이태리에 이태리 타올이 없는 것처럼 신학교에는 신학이 없다. 확실합니다. 신학은 신학교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어떤 학문의 분야로서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틀. 그러니까 신학은 어떤 걸 말하느냐? 영적 체험과 플러스 말씀과 플러스 확신, 자기 확신과 플러스 그것이 정리된 논리, 이 네 가지가 합해져야 신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없는 사람은 그건 증거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 체험과 플러스 그 영적 체험을 갖다가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힘을 불어넣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맞나 틀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정리된 논리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체험과 말씀과 확신과 정리된 논리, 이 네 가지가 합해진 것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 논사훈련소로 갔는데 논사훈련소에서 이제 논사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28 수용 연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 논사훈련소도 못 들어간 대기하는 애들이 모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또 얼마나 저기인지 논사훈련소 들어가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용대대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참 별별 해프닝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목요일인가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논산훈련소의 인사과장인 대령이에요. 강모균 대령이라고. 아마 지금 돌아가셨겠죠. 옛날 분이니까. 이분이 좀 세상적으로 좀 가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 논산훈련소 인사과장이니까 거기 젊은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수용대대 가장 마음이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놔 놓고 매주 목요일마다 걔들은 또 계속 일주일마다 바뀌니까 자기 간증을 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 없어요. 네, 하나님 우리 아빠 그래 가면서 말이죠. 그 자기의 체험을 그걸 말씀 딱 하다가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 아주 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있을 때 더구나 그 상대가 누구예요? 훈련소, 논산훈련소 들어간 사람 조교도 아니고 뭐예요? 대령이잖아요.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으로 보일 때고요.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은 정말 신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한다면 철학과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정도는 해야지 또 여러분 믿어줄 것 같아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수사학을 썼습니다. 수사학. 근데 이 수사학에 보면요 사람을 설득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 그게 바로 로고스, 그리고 또 하나가 파토스, 또 하나가 에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냐? 그게 바로 논리예요. 논리. 그 다음에 파토스가 뭐냐?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말할 때 뜻만 전달해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뭐 감정이 들어가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에토스가 뭐냐? 전달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에토스에서 에틱이 나왔으니까 윤리학이잖아요. 이게. 누가 전하느냐,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신학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정리된 그 논리, 그 어떤 그런 그 말씀, 그 내용에다가 거기에 뭐예요? 나의 신앙 고백 간증이 파토스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감동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살아가는 모습과 모든 것이 그 삶이 그걸 뒷받침하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 시대는요 정말 신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시대보다 영적 전쟁이 심각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물리적 핍박은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무슨 물리적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공격은요 어떤 시대보다 치열하죠.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각종 이론과 사상과 과학과 유행과 시대 흐름이라는 강력한 것으로 우리 신앙을 뒤흔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말이죠. 그런 얘기 하려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서 선포하거나 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지금은요 이 정말 발달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전화기만 켜도 거기에 유튜브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같은 유씨로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족보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나오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 유튜브에 나왔대. 그래서 우리는 미혹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죠.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위험한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보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에서 기독교는 비호감 1위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는 핍박하는 자가 순교자를 정말 죽이면서도 존경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 때리면서도 존경했어요. 지금은 조롱하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능멸당한 적이 없을 만큼 특히 젊은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요 정말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한 신학이 필요해요. 그 신학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속이는 자가 별별 소리 가지고 다 얘기해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정확하게 모든 권세 앞에서, 어떤 그런 사상 앞에서, 어떤 문화 앞에서 정말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다. 그 좋은 예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통쾌한 이야기, 이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너문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은과 고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렇게 세웠더니 이게 난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흥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두 촌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산헤드린, 즉 공회가 소집됐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들이 다 모였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하여간 힘께나 쓴다는, 권위 좀 가지고 있다는, 더군다나 이
이 사람들은요 진짜 뭐 권위하면 한 권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다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하기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두 촌 사람 잡으려고 당대의 모든 나름 힘 좀 쓴다는 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 앞에서 입을 열어 말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그냥 왔어요? 아니죠. 복장까지 갖춰 입고 왔잖아요. 막 그냥 수염에 막 그냥 복장에 막 그냥 권위에 막 말도 또 보통 또 무섭게 해요. 그냥 뭐 어떻게 왔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왔느냐 이러면서 그냥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게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막 그냥 분위기 팍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그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읽었던 말씀 그대로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역사, 그 모든 복음을, 그리고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까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당대 최고 권력들이 너무 놀랐는데, 왜 놀랐느냐? 그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범인인데, 그렇죠? 그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영어 표현으로 uneducated ordinary man입니다. uneducated도 정말 좀 그런데 거기다 ordinary,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성경에서 uneducated, 교육 못 받았으면 진짜 못 받은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기본 교육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어떻게 저렇게 정말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느냐?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뭐예요? 신학이 있으니까, 체험한 게 있고, 그걸 통해 성경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고, 그걸 또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걸 증거하는 정연한 논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신학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거든요. 지식 같았으면 못하죠. 왜냐하면 교육 못 받은 사람이니까. 지혜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지혜가 뭐가 지혜인가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게 참과 거짓을 딱 나눌 줄 아니까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우선순위를 매길 줄 아는 게 지혜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딱 나눌 줄 아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을 보면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신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내들인이 도저히 말로 안 되니까 결국 자기들의 체면치레라도 하려고 말이죠, 아주 치졸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제 그럼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냥 여기 덮어줄 테니까 이제 입담으로 라고. 정말 멍청한 놈들이죠. 아니, 협박해서 넘어갈 사람이 따로 있지. 원래 협박은 마귀 전공이지만, 그러나 그 협박을 이기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인 사람은 협박이 안 넘어가죠. 뭐 이러면 죽을지도 몰라, 너 이러면 망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협박하면요, 십자가 신앙인 사람은 뭐라고 답합니까? 미안한데 난 이미 죽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이미 죽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 우리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그게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협박이 안 통하죠.
바른 신앙의 사람은요, 절대 세상에게 협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담대해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기가 막히죠.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로 승부는 끝났습니다. 저보고 성경을 쓰라면 그 뒤에다가 쓰고 싶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놔주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놔주는 거예요. 예,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정확한 우선순위를 딱 짚고 가는 그들의 이 담대한 선포, 이거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으랴 사람 말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것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고 제가 또 이 비슷한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것을 어디서 보느냐, 요한복음 9장에서 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눈 앞을 못 보는 맹인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쟤들이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하면서 막 이제 뭐 누가 옆에서 그렇게 막 물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그 맹인을 실로암가로 보내서 고쳐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와가지고 누가 고쳤느냐 막 그러면서 막 이거 가지고 뭐 안식이 됐다 뭐 이래가면서 여러 가지 그러면서 막 너 고친 사람은 죄인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험집 주는데, 그때 그 당대의 그 지식인들, 당대의 그 힘든 순단사 앞에서 이 맹인으로 있던 사람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날 모르겠고 죄인인지 아닌지 날 모르겠고 오직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사실이다. 창세로부터 맹인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본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전 여기에다가도 또 쓰고 싶어요. 끝.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아니 내가 맹인이다 본다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일 수 있느냐. 난 창세로부터 그런 일 들어본 일 없다. 이 담대함과 이 확신과 이 논리정연함, 이 신학,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그 신학을 정말 그 감동적으로 선포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전사 때 있었던 교회에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를 성은교회라고 지금은 옮겼지만 망우리, 옛날 망우리에 있는, 망우리 혹시 아세요? 망우리 공동묘지 옆입니다. 그때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은 이제 좀 서울이긴 하지만 좀 서울 외곽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여의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긴 좀 높고 거기는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때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남편 여의고 혼자서 자녀들을 특히 딸을 키우면서 혼자서 열심히 산 분이에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잡일 같은 거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딸이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한테 그래도 뭐 좀 혼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살던 방 한 칸 있는 전세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딸 시집 보내는 걸 다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 돈이 작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할 때 와서 매일 기도한. 그래서 뭐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크게 기도하시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데 그냥 기도할 때 그런 거, 하나님 여기 있는 집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이 딸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저한테 집을 주세요.
방을 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그냥 기도하시는데 그냥 정말 제가 옆에서 그냥 진짜 제가 응답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하나님께서도 지나가면서 하나님 좀 제발 저 집사님 사정 좀 들어주셨으면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채로. 그래서 신방을 해달라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전사인 저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죠. 독채가 어떻게 분명히 사정을 아는데 무슨 독채인가? 가봤더니 독채는 독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쪽 지역에는 이 집이 있으면 본체 말고 이 마당에 이 보일러실 뭐 이런 거 이렇게 창고 이런 거를 놔두는데 그런 보일러실 창고를 또 개조해 가지고 방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 방을 얻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 돈에 딱 맞게. 그러니까 독채는 독채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서 그럼 그렇지. 걔 가서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방이 얼마나 작은지 하여간 목사님과 저와 그분이 머리를 맞대고 셋이 앉으니까 움직일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차 카드도 없어가지고 그 돈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방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딱 이 방을 얻어가지고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먼저. 그래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똑똑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온 거예요. 이 아줌마가 딱 오더니 아주머니, 내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아주머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방을 빼주셔야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아주머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런데 한 집안에 신이 둘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나가주셔야겠죠. 빼주세요. 그때 이 집사님이 정말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천하의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집안에 신이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는지 이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돌아가더니 여태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해가지고 칼바르트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이게 신학이지, 이게 신학이지. 이게 신학이지. 예, 이게 신학이지, 진짜. 무슨 신학자 아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천하의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집안에 신이 둘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논리 앞에 할 말 있으세요? 없잖아요. 세상이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숨을 걸거든 이걸 확신을 가지고. 이게 신학이죠. 이게 신학이죠. 저는 이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신학이 가득할 수 있기를, 이런 신학이 온전히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다만 여기저기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필요해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담당하라고 세우신 일종의 뭐예요? 브랜치들이에요. 지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세워졌든,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바로 그 땅, 그 시간, 그 장소에 보내셔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침례교회,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의도라고 하는, 더구나 이 시대의 여의도라고 하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뭐 한국에 대한민국에 어디 하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무슨 뭐 아부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에 칼이 돌아도 진리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의도는 달라요. 지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물론 곧 이사 간다는 소리가 있지만, 여기는 방송국들이 있잖아요. 언론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금융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세속의 세력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있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오기도 하고요. 여기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 데나 목 좋으니까 서라, 그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은 특히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속의 세력과 그야말로 뭐예요? 맞짱을 뜨셔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 세상적으로 달코 다른, 세상적으로 완전 무장한, 나름대로 뭐 굉장한 어떤 그런 능력과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 앞에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뭐가 필요해요?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학이 필요해요. 나의 간증, 나의 고백, 내가 깨달은 진리, 그리고 이걸 전파할 나의 마음,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입술에 주의 복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신학을 가진, 십자가 신학을 가진 그러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간구하면서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의도 침례교회 참 50년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신앙 있는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문화가 다 막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에서 그 매방을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주의 아버지 복음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비록 교수가 많이 갖지 못했지만, 우리가 비록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 주님께서 계시는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에 필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나가고 하나님 나라 신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거리에서 아버지 그 은혜가 있다고 주시고 이 거룩함을 살아가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여기도 여기에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마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설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온통 다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고 있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사명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침례교회 이름을 무겁게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사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신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흔들리지 않는, 주눅들지 않는 담대한 신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교회 창립 52주년 이 부흥회를 맞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회에게 준 사명, 우리에게 준 사명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주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